여러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 첫 번째 단락, 아마도 오늘 2장 1, 2, 3절 정리를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또 4절부터 완전히 다른 단락으로 시작이 되니까 1, 2, 3절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2장 1절은 조금 있다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고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곱째 날이라는 것, 또 안식, 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복과 거룩, 이런 그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아마 성경 전체,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1시간 정도 나눌 텐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성경의 부분들을 보는 것과 전체적인 큰 그림 없이 보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오늘도 이 중요한 개념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먼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2장 1절도 예전에 제가 1장 1절을 설명드렸을 때 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을 첫째 날과 포함하여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로 1장 1절을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1장 1절을 첫째 날의 일부분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질 때,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할 때 이 천지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우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구절로 1장 1절을 해석한 것처럼 2장 1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그 창조 과정을 아우르는 구절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인데,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히브리어로도 샤마인과 에레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할 때 이때의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땅,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성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만물이라는 단어도요, 콜차바, 이게 모든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그 단어가 모든 군대,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정연하게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인 겁니다. 원래 그 땅의 모습이 1장 2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그랬던 그 땅의 모습이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정렬되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이 2장 1절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안식의 개념의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성된다는 뜻이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쉰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따라서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이 약속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지금 창세기는 무엇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였죠. 그러니까 2장 1절과 같은 이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이 구절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천지와 만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되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모든 죄와 모든 그런 그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모든 그 죄악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이렇게 일곱째 날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 2절을 보시면서 이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설명과 이 일곱째 날의 설명이 뭔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까지 그 설명이 다 붙어 있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냥 오감적으로 느끼는 밤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고 밤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고 둘째 날에 이걸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이걸 창조하시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한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런 프로세스, 이 과정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녁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예, 밤의 시작이고요. 아침은 무엇의 시작이죠? 예, 낮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설명이 없는 것은 이제 밤의 시작도 없고 낮의 시작도 없고 완전한 빛에 거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없다. 어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완전한 낮의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그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오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금의 어둠과 조금의 죄도 남아있지 않는, 조금의 그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낮에 거하는, 빛에 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연합으로 들어간 상태에는 더 이상의 어둠이, 더 이상의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을 때로는 물고기로, 새로, 또 땅의 짐승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1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 더 이상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 그때가 완전히 빛에 거하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시죠. 이런 말씀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낮이라는 개념과 밤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과 땅이라는 개념도 1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개념인지 알게 됐죠. 우리가 절대로 그 겉모습, 그 피상적인 것을 보면 안 되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과 밤, 빛에 거할 때가 낮이고 어둠에 거할 때가 밤인 겁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늘 밤이 찾아오고 아침이 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빛에 거할 때가 낮이고 어둠에 거할 때가 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낮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낮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밤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밤과 낮이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런 때이니까요. 다시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예수라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 빛이 비추어지자 둘째 날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궁창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죠. 우리는 완전히 죄로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첫째 날에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지자 둘째 날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그 셋째 하늘, 그 궁창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은 무엇이 생기죠? 저주와 심판의 물이 걷어지고 이 땅이 마른 땅이 드러났고요. 그곳에 예수라는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시작하죠. 따라서 둘째 날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한 게 셋째 날이에요. 그 마른 땅에 푸르른 그 열매가 가득한 상태. 그래서 저는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이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 땅에 심기고 그 씨앗이 깨뜨려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셋째 날에 풍성하게 열리니까 예수님도 셋째 날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라는 그 빛, 그 광명체들이 예수라는 그 빛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라는 빛이 우리를 통해 이제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그 예수라는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라는 그 빛이 비추어지자 다섯째 날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그 바다의 그 짐승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땅의 짐승의 그 모습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걸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겨놓았던 죄악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무엇과 무엇의 연합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그 죄, 그 짐승들,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그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 사실 크게 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 옛사람이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옛사람을 다스리고 우리가 사랑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어두움과 죄가 다 물러가고
2절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과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2절에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율법으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마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일하지 마 라는 율법으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니 일하지 마라는 그 율법을 통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 율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절 그 끝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하다. 일반적으로는 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냥 쉬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냥 쉬는 것.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이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쉬고 있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안식일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피곤하셔서 이제 좀 쉬자. 예, 다 했다. 이제 좀 쉬자라고 해서 그런 쉰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 안식이라는 뜻은요. 예, 예. 그래서 이 안식,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안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뜻은요, 그 안식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간 상태가 안식의 상태니까요.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우리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사니까 지난주처럼 일주일에 그런 휴가가 있고 명절 연휴가 있으면 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 진짜 좋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을 지내보면 그 쉼이 진짜 쉼일까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몸이 너무 지치고 마음이 지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심신에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좀 본질적으로 쉼이라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안식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지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뭐 일도 안 하고 뭐 사역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안식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안식 아니죠. 그게 저주고요. 그 안식을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아시겠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에 침대가 이제 쫙, 거기서 전기 장판이 이제 쫙 깔려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막 TV만 보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식판에 이렇게 맛있는 밥 이렇게 밥 먹고 그냥 뒹굴고 막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다 막 이렇게 쉬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네, 그런 곳이 지옥. 그런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찬양이 터져 나오고 예배가 터져 나오고 정말 기도가 터져 나오고 우리 지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천국에 오도록 우리를 이 시간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으로 연합된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 안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번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안식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쉬는 것,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안식, 이게 내가 생각하는 안식이야 라는 거,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둘까요? 그걸 깨뜨려 가시죠. 그 가짜 안식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안식을 깨뜨려 버리세요. 오히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평안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에서는 무엇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헛되게 붙들고 있던 어떤 안식, 또 평안,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깨뜨려 가시면서 우리를 진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니까요. 교회에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전쟁과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때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자, 그리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이 3절에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과 거룩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복과 특별히 이 복이라는 것이 1장에서는 언제 나왔었냐면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 알고 있던 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와 새들이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물고기가 부자가 되고 물고기가 막 소원 성취를 하고 물고기가 막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는 그것이 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이 일곱째 날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거죠. 우리에게 예수라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죽여가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을 사모하세요? 예, 이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복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3절에서도 복을 어디다가 주십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죠.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 일곱째 날, 그 시간에 복을 부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그 일곱째 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곱째 날이 뭔가 부자가 되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배워보셨다면,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일곱째 날에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예,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복이다. 그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안식.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9장을 찾아보시죠. 안식하다, 위로하다, 위안하다, 뭐 그런 뜻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여기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아가 복을 받아가지고 노아가 막 거부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복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노아가 무엇을 다스리는 것? 모든 물고기,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는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거다. 그것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이 지금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의 죄, 우리의 옛사람, 옛 하늘과 옛날 땅의 지배를 받던 것들, 그것을 이제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무엇을 통해? 노아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라는 방주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라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돈을 잘 번다, 거부가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받아서 이제는 그 죄와 옛사람을 다스려가면서 이제는 그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 그것이 복이고요. 그것을 다스리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인데, 진짜 이 9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1장의 반복이죠. 그죠?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땅의 것들, 바다의 것들을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도 이 구약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땅에 있는 정욕들, 죄악들, 음란한 것들, 이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데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 부정한 것들, 이 죄악들이 그냥 바다의 물고기나 땅의 짐승들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이 되니까요. 또 복이라는 것도요, 땅에 있는 것들로 잠깐 설명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가지게 되거나 뭐 다윗 왕이 많은 땅을 다스리게 되거나,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복을 잠깐 설명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사용하시는 교보제이고, 진짜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 또한 거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 그리고 복과 거룩.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셨는지도 좀 연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안식이라는 율법을 주셨는가, 안식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 이런 절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그렇죠. 제7일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도 어찌 보면 다 뜯어보면 다 율법주의에 근거한 이단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31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 원래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네, 10계명이 20장에 쭉 설명이 됐는데 출애굽기 25장 정도부터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성막에 대한 명령이 마칠 때 지금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완성하시겠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죠. 성막을 통해서 이 안식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31장의 재차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엄청나게 무섭게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율법 안에 영원한 언약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17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 2, 3절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선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결국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데, 이때의 안식일은 율법적으로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네,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그때가 이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들은 이 율법,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1장, 또 신명기,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식일에 안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규례를 만들었죠.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한 규례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가이드들. 그 세부적인 가이드들을 뭐라고 하죠? 멜라카라고 하죠. 멜라카. 네. 멜라카라는 것은 금지된 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멜라카에서 금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너희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멜라카에서는 총 39개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39개의 세부적인 것들을 금지하면서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씨 뿌리기 안 되고 밥 깔기 안 되고 뭐 추수하기 안 되고 바느질 안 되고 빵을 굽는 거 안 되고 뭐 짐을 나르는 것 안 되고 뭐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글쓰기가 안 되는데 알파벳은 2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죠. 멜라카를 따라서. 침을 뱉으면 안 돼요. 밭에. 왜냐하면 침을 밭에 뱉으면 침이 떨어지면서 밭이 뒤집어지잖아요. 그거는 밭을 간 거죠. 그러면 침은 어디다 뱉어야 됩니까? 예, 돌에다가 침을 뱉는 거는 오케이. 근데 밭에는 절대로 침을 뱉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멜라카.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파 유대인이 여러분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지키고 있다며. 그러면서 그들이 이 출애굽기 31장을 펴가지고 봐라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너희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맞냐? 하나님 믿는 거 맞냐?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정말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대놓고 어기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더 많은 일을 하죠. 더 많은 일을 하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정말 이거는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1장에 얼마나 엄하게 그 15절 끝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이 말씀을 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어겨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계명 중에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만들면 안 돼. 이런 거는 강조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율법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죠.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우리는 이런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훌륭하지 못하면 절대로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뭡니까?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을 따라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 일도 안 해서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게 바리새인들이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는 의잖아요. 그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법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집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누워서 숨만 쉬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바리새인들에게 뭐 내세울 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킨다는 수준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먼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야 너희들 진짜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들 진짜 뱀 새끼들이다. 뱀 새끼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만큼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뱀의 새끼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죠. 와, 우리가 진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 밖에 안 나오는 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실까?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 방향으로 모든 민족들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책망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오해했구나,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깨달아야죠. 그들보다 내가 더 한번 열심히 지켜볼게가 아니라, 그죠?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전교에서 1등하는 내 친구가 선생님이 내준 수학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전교에서 뭐 한 100등 하고 뭐 반에서 한 2, 30등 하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전교 1등 하는 애는 못 풀었지만 저는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쟤랑 저는 다르니까 나는 한번 해볼게요 라고 선생님께 자랑스럽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 됩니까? 아니죠. 전교 1등 하는 애가 저 문제를 못 풀었으면 전교 100등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나는 못 푸는구나. 이걸 인정해야죠. 이걸 인정해야죠. 나는 이거 못 풀겠구나. 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기 31장에 너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전 세계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지금 못 풀었던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단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밤새고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예수님께 너희들 빵점이야, 너희들 독사의 새끼야, 이런 결과물, 이런 시험지를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안식에 대한 율법 이 31장 말씀을 저는 그래도 한번 지켜볼게요 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군요 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 있죠.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에 대한 율법이 선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그 사이에 그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훌륭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성적표가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면,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분명히 이 율법을 하나님이 너희가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이 나에게 복과 이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깊이 깨닫고 율법을 정말 최고로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이 부분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33장 20절과 21절.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율법의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20절 끝에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죄를 깨달으라.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한 의를 증거하고 있다.
그 의를 믿으라. 그러면 이 구절로 다시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재해석해 보시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무슨 죄? 내가 나의 힘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이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한 의. 뭔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종류의 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의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이 율법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이 떨어지면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안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 과정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다르게 봐요. 이제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통해. 사람이 일을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나의 일함을 바라봐. 너희 예수를 바라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 3절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하나님이 마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혼돈과 공허의 땅이었던 우리를 끌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 너희가 일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유대인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너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31장 출애굽기 31장 이 10계명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내가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죠.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은 눈으로 보이기에 진짜 지키는 것 같잖아요. 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자빠져 자고 막 뭐 먹고 막 밤에 야식 먹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킨 겁니다. 우리가. 나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는 믿었으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킨 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천국에서 그냥 침대 깔고 잠만 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체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뿐만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나는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죠. 그죠?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그 제7일 안식교인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31장 펴놓으면서 왜 안 지키냐고 이 안식일을. 이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갔기 때문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구나. 너희는 예수라는 그 의를 가지고 있구나. 예수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것이 이전의 상태죠.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했던 상태죠. 물고기와 짐승의 상태죠.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 그러나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다시 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느냐. 예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그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상태로 왜 다시 돌아가려느냐. 그 전교 1등도 못하는 그 일을, 그걸 왜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정말 탄식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정말 헛될까 두렵다. 바울이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내가 일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일이 헛될까 두렵다.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지 잘 생각하시고 율법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신약의 가장 유명한 율법은 뭡니까? 가장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율법. 뭐 구약에도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신약에서 말씀하신 가장 어려운 율법.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율법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사랑해 볼게. 원수 나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 사랑해 볼게. 적어도 나는 쟤보다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이만큼 제가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이죠.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이 떨어지면 내 교만했던 머리가 박살나야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원수가 아니라 진짜 내 가족 한 명 사랑하지 못하는, 내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는 진짜 내 가족 한 명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아야죠. 이것이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시는지 알겠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약간 노아의 상태이죠. 물고기와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들을 다스리는 그 참된 복과 거룩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잠깐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6장.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가 휴강이니까요. 꼭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안식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이 안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친 일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1절 누가복음 6장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다가 딱 들켰죠.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손으로 이걸 비벼 먹었어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아까 그 31장에 따르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야 돼? 야, 너 배고파도 좀 참아라. 저 보고 있잖아. 저렇게 저 지금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라. 우리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디 가면 밥 주겠지. 이거 비벼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괜히 책 잡히지 말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제자들을 이 밀 이삭 밭으로 이끌었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걸 비벼 먹게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이 사건이. 일부러 먹게 하셨다고.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걸 비벼 먹는 일이 뭐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이 어디에 가냐면 배고파서 성전에 가가지고 성막 안에 진설병을 다윗과 소년들이 먹어요. 예수님이 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4절에 중간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일과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막 안의 진설병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살. 예,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서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살. 원래는 다윗이 그때 죽었었어야 돼요. 율법을 어겼고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어떻게 다윗과 소년들이 먹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책망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먹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먹인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제자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죽이네 살리네, 예수님을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무엇이죠?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또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안식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굳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건이 6절만 보세요. 6절 끝에 보시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거기 하필 누가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자. 여기서 오른손 마른 자라는 게 중요해요. 오른손 마른 자. 왜냐하면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필 안식일에 또 고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죽이네 살리네 막 하는데 그 오른손 마른 자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오른손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오른손 마른 자를 딱 이끌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바리새인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딱 보여주신 사건과 지금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진치고 있는데 일할 수 없는 이 오른손 마른 자를 딱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그렇죠. 고치거든요. 그러면 오른손 마른 자는 어떤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일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나의 일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안식에 들어간 자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일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오른손 마른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라라는 뜻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면요. 창세기 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마치시는데 천지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복이고요. 그 과정이 거룩하여지는 과정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데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하나님이 마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지하며 안식을 누리며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천지 창조의 완성. 그 2장 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히스토리라고 했죠. His story. 그가 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인들에게 이 귀한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이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와 지체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합되며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